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든지 더 밝게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장로교인이고요. 장로교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더 좋아지거나 우리 미래가 더 밝아지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더니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위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면 설계도가 필요하죠. 설계도에 따라서 모든 집을 건축하고 모든 이런 건축물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계획하시고 설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또 이미 계획하셨다는 걸 우리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뱃삭을 내치기보다는 사랑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제까지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힘쓰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가 너로 하여금 온 세상의 복음을 전폐하게 하고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의 인생을 향한 영광스러운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부르셨죠? 그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고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울에게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야,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냥 팔레스틴 지역에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한 청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증거를 받고 있고 바울의 증거가 우리에게 빛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빛이 되게 하리라. 땅끝까지 비추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고 고린도서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기도한 것은 그의 미래를 더 밝게 하거나 더 좋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삶이고 가장 좋은 삶이 하나님이 이미 설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든 일들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를 추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이 세모에 네모를 끼우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것을 위해서 너무 애쓰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르침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잘하면 되는데 그냥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그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가르치는 걸 그만하라고 해라. 가르치는 거 그만하라고 해라. 그리고 계속 그걸 가르치면 내년 이맘때에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집으로 이제 그 영혼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목사님 가르치는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나는 그걸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노라고. 근데 그걸 그렇게 고집 부리시더니 그 다음에 그맘때쯤 돼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네모에 세모를 끼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어가고 그것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그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70년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년간 포로 생활한다고요? 70년.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양육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 백성을 보호하는 보호자요, 인도하는 목자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매일같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다시 돌아오게 할 때에 왕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왕의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네 사람의 왕을 섬겼죠?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고 원래 느부갓네살 2세예요. 벨사살 왕 그 아들이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세 번째 다리오 왕 때의 사건이에요. 이제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이도록 전국에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사건에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다고 문을 닫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맨날 하던 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해보니까 그때 저희가 잡혀가면 행방불명되고 고문받고 그럴 때라 저는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고래고래 소리쳐 기도했는데요. 중국에서는 마음이 쫄려서 그렇게 기도 못했어요. 조그맣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중국에 선교 갔다 와서 기도 목소리가 좀 줄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고발을 받고 잡혀가서 사자굴에 그가 던져졌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자기의 사랑하는 종 다니엘이 그 함정에 걸리고 올무에 걸린다는 걸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다니엘을 목적하고 있었구나. 그걸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의 조서를 내렸으니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밤에 한잠도 자지 못하고 아직 날이 컴컴할 때 다니엘이 있는 굴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 컴컴한 사자가 있는 굴에 던져놓고 말이죠. 그 굴을 향해서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너의 섬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그 어두운 굴을 향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자 울음소리나 날 줄 알았더니 그 굴에서 왕이시여,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사건은 그 다음 왕인 고레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 이 다리오 왕의 조카이자 사위예요. 조카이자 사위인 고레스 왕에게 왕위가 연결이 됐어요. 이어졌어요. 근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총리를 지냈는데 이 고레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그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어디를 가든지 고레스 왕이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감추어진 보화를 고레스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이게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기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감추어진 보화를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바로 다리오 왕 때 하나님의 이적과 그 능력의 역사를 그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니엘서에 써 있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그 기도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왕의 조서가 내렸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힘써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가 힘써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전도가 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온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상의 삶,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목적의 삶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일치해 갈 때,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일치해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에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중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27살 때고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한국에 개척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중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한 번도 인사를 나눠보지 않은 전철 전도할 때 우리 조창현 목사님은 전철 전도할 때 저는 이쪽에서 전도하고 그분은 이쪽에서 전도하다 어쩌다 한 번 만난 사이예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잠깐 얼굴 봤던 사이지 한 번도 인사를 나누지 않은 사이고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무 뚜렷하게 선명하게 떠올리시면서 이 사람을 중국에 보내라. 할렐루야. 이 사람을 중국에 보내자. 다시 중국 사람들이 다시 기도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떠올리시면서 이 사람을 중국에 보내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그분이 신무하던 교회는 원래 거의 2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는 이상한 가르침에 빠졌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쁜 거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 좋은 성경인데 그걸 잘못 가르치는 이상한 모임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 전체가 이제 다 무너지고 5가정인가 4가정밖에 안 남고 교회가 다 없어지게
했던 그때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전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향한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래요. 나는 중국 선교는 생각이 없고 일본 선교사로 가려고 그런대요. 일본 선교사로 가서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나가 있고 일본이 세계 경제를 그때 주름잡고 있으니까 일본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만납시다. 그러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악수하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신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그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나고 가로 열고 담임 목사님이 딴 분의 이름이 거기 났어요. 그 신문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잘못 기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 신문이 홍콩에 있는 분들한테 간 거예요. 홍콩에 있는 분들이 그 신문을 받아들고 여기 윤기현,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교회 개척했는데 윤기현 전도사가 요 교회를 여기다 개척한 줄 알았는데 누가 교회를 담임 목회자로 돼 있으니까 윤기현 전도사님은 여기 목회를 안 하시나 보다. 데리러 가자. 그 오타가 나는 바람에 그게 신문에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한 무리의 홍콩 분들이 몰려오셔가지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다시 홍콩에 갑시다. 할렐루야. 홍콩에 가면 뭐 자동차도 사주고 뭐 월급도 많이 주고 뭐 너무 좋으니까 홍콩에 갑시다. 그때 이제 저는 지하에 조그맣게 예배당 하나 얻어놓고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그러십니까?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시면 더 복음 사역을 더 훌륭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거기에 오류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제 저는 그분을 보내라고 했고 근데 보내는데 제가 어떻게 보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들은 신문에 오타를 보고 잘못 난 걸 보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98년 5월에 이제 둘이 이제 홍콩에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 들려주셨는데 그분은 이제 일본 선교를 꿈꾸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 이제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교회를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라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다니는 분들 돼지 저금통까지 다 털었어요. 그 비행기상 마련하고 그 선교비 마련하느냐고 돼지 신방 가가지고 자 우리 다 헌금해서 주회를 합시다. 없으니까 저거라도 가죠. 돼지저금통이라도 가져. 돼지저금통 다 가지고 오고 네, 있는 비용 없는 비용 다 모으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2주 전까지 비용이 다 안 돼가지고 2주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저녁 예배 초청이 있더라고요. 저녁 예배 초청 가가지고 저녁 예배 때 말씀 전하니까 전사님 이거는 사례고 사례 봉투 하나 주고 이거는 저녁 헌금인데 이것도 드릴까요? 물어봐. 그걸 왜 또 물어봐요? 그냥 주지. 근데 제가 마음에 딱 생각이 드는 게 이것까지가 선교 비용이겠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목사님 주십시오.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 중국 선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난 20몇 년간 계속 동역하면서 주회를 같이 하고 계셔요. 그분이 기쁨으로 주시더라. 그래요. 전사님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홍콩에 갔고 홍콩에 가서 이제 심천이라는 그 중국 땅에 들어가서
저는 북한 사람을 전도했고, 그 조 목사님은 이제 중국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통역을 통해 전도했는데, 중국 사람 한 사람이 즉시 예수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분이, 저는 몰랐는데 홍콩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일평생 그렇게 흘려본 적이 없는 눈물을 흘렸대요. 그분 이야기로는 여러분 만화 보면 만화에서 눈물이 이렇게 튀잖아요. 그렇죠? 눈물이 이렇게 튀잖아. 만화 보면. 눈물이 튀어나올 만큼 눈물을 흘렸대요. 그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께서 와야 한다. 할렐루야. 이곳에 와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와야 한다.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분을 이제 중국에 보내드렸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림잡아 세례받은 사람이 한 10만 명에 이를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줄여서 6만 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몰라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6만 명 구원하는 사역이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들 가시면 주로 한국 교회를 많이 세우셔요. 그 교민들 교회 이런 걸 많이 세우시는데,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중국 전역에 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가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누군가 등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등이 보이고 앉아서 그물을 누군가 이렇게 깃고 있는, 바닷가에서 깃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주께서 복음을 위하여 그물을 만드신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25살 때, 26살 때, 27살 때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착오 없이 이루어 가시고,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의 소망과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말로 소망과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자, 내가 다 이루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질없는 삶, 하나님의 그런 궤도에서 타락되고 이탈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나에게 뜻하시고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주여 내 영혼을 봐주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 배우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3번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저녁마다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걸 내가 다 이루고 마침내 그것이 끝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구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잡아간다고 해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괜히 소심했어요. 소리쳐 좀 기도할 걸.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핍박하거나 고난을 주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늘 그 얘기하지만, 노는 건 힘써 놀아요. 밥 먹는 거는 조금 더 힘들어하질 않아요. 할렐루야. 밥 먹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너무 즐거워서 먹어요.
여러분, 성경을 즐겁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기쁨으로 성경 읽으시고 노는 것만 힘쓰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는 데 힘쓰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최상의 삶, 아름다운 삶,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향하여 한 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기도하자. 우리 3번만 시작.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타락된 삶, 세상을 방황하는 삶, 가시 엉겅퀴에 발목이 붙잡혀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힘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